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5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말이죠. 사람이 좀 때가 되면 변해야 될 때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 커다란 실패와 실수를 범하고 나면 좀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기대는 어느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못된 습성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다가 은혜를 입어서 조건부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자 슬슬 고개를 들고 옛 잘못된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간병인으로 보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에 대한 연모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신을 높이고 왕이 될 기회를 엿보겠다는 심리가 그 뒤에 깔려져 있는 정치적인 행동이었죠. 이것을 눈치챈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3절에서 18절까지는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의 간병인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은 바세바는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55절까지 보면 이 아도니아의 요청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솔로몬은 분노하면서 아도니아를 그날 처형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는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아도니아는 당시에 다윗에게 남은 아들 중에 제일 연장자였고, 또 다윗이 일선에서 나서지 못할 정도로 늙고 노쇠한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자입니다.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이 알고 저들을 진압하게 될 때 제단 뿔을 붙잡고 거짓으로 회개하면서 조건부로 목숨을 부지하게 했던 사람이죠. 솔로몬은 이때 이런 조건을 답니다. 1장 52절을 다시 보면 그가 선한 사람이면 살려두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앞으로 선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회개하고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인다면 생명을 부지하겠지만, 만약에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조건부 사면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아도니아는 근신하지 못하고 옛날 그 못된 습성이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내 아우 솔로몬에게 주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가 왕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솔로몬만 없었더라면 내가 왕인데 하는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을 이루면서 솔로몬만 아니면 당연히 내가 왕이 됐을 것이다 라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자기가 왕권을 얻지 못했지만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소원을 구할 테니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 하면서 바세바에게 요청한 것은 17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에게 가서 수냄 여인 아비삭, 다윗에게 보냈던 그 여인을 자기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어머니인 바세바의 요청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세바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세바는 정치적인 세계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와서 아비삭을 달라 그랬을 때 그냥 단지 남자로서 그런 여인을 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들어주겠다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바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바세바가 솔로몬을 만나러 갔을 때 솔로몬은 극진한 예의를 갖춰서 어머니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푸는데 자기 오른편에 자리를 배설해서 어머니를 앉게 하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영접한 것이죠.
수냄 여인 아비삭은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간병인 겸 후처처럼 다윗에게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고 그냥 간병인으로만 여기기는 했지만 사실 아비삭의 이 정체성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이제 다윗도 죽었으니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단순히 남자로서 이 아비삭이 미녀였기 때문에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연모의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가 있는 거죠. 아비삭이 다윗의 후처와 같은 관계라면 절대로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의 신분은 아버지의 후처였고 국가적으로도 전 왕의 첩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왕의 첩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으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야 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아도니아의 청대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흔히 족보가 꼬인다 이런 말처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혼란을 주고 다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동급이야. 아버지의 후처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런 명분을 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보면 아도니아는 지금 근신하고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죽은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가 원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왕권을 자기가 되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탁이 얼마나 오만하고 불손하고 위험한 요청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사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내용을 모를 때는 어머니의 요청이라면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어떤 요청이든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췄죠. 21절에도 보면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그대로 전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그대로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솔로몬의 반응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요청을 듣고 분노하면서 아도니아를 그냥 살려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형하게 되었죠.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왕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요청한 아도니아의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그 요청의 본질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크게 분노하면서 아도니아를 그날 처형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간파한 솔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도니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밧세바에게 노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내 왕권도 형에게 넘겨라.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도 다 용서해라.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 가담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여기에서 재차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저들은 1차 반역에서 실패를 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번 기회에 아예 이 반역의 씨를 뽑아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면
재차 맹세하면서 이 아도니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내가 그를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의 생명이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시위대장인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어도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악한 자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밧세바는 좋은 의도로 측은한 마음으로 아도니아가 왕위도 빼앗기고 서운한 마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야 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사실은 그 속에 숨겨진 정치적인 의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분별했다면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흔히 하는 말처럼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구분이 안 되지만 어쨌든 분간을 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분별력, 사리 분별력, 우리 주변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도니아를 비롯한 요압과 또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 마땅히 근신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근신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큰 실패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교훈을 얻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변화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는 아무리 자기가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왕위 계승 1순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왕위 찬탈을 모의했던 죄인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역적이고 반역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었으면 조용히 지내야만 했죠. 특별히 그 사면 자체도 조건부 사면임을 기억하면 늘 자신을 근신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옛날 성품이 드러나게 되었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말로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비록 솔로몬이 나이는 아도니아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 아도니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나며 때로는 결단력과 용기를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왕의 첩을 아내로 달라고 경거망동하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사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1장 52절에서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했던 말과 같이 아도니아가 악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결국 처형당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좀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에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모를 꾀했던 아도니아가 조건부로 사면을 받고 조용히 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죽은 틈을 타서 왕위의 찬탈을 노리며 아버지 다윗의 후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경거망동한 일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것이 작은 일이라 여기고 요청을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는 솔로몬은 그 순간 아도니아를 처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도니아와 같이 못된 습성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화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